1월 세 번째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가 조금 길어지므로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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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크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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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이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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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문을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5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재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라는 시간의 문을 여시고 1월의 세 번째 주님의 날에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2021년에는 모든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특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였을 때 불뱀을 보내어 저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노뱀을 달게 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사 이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닌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어렵지만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희망찬 새해를 주신 하나님, 올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 속에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외쳤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존자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지존자가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둠으로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 맡은 모든 이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모든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므로 많은 열매를 결실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히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씻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과 일터와 사업터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이 모든 시련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청년들이 불투명한 사회 현실 속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 앞길을 개척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이 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과 나라의 부흥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기초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현악단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관현악단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이 한 명도 없는 곳은 딱 두 곳이라고 합니다. 한 곳은 옹진군인데 이곳은 섬이라는 독특성이 있어서 한 명도 없는 것이 유지되고 있고, 또 한 곳은 강진군이라고 합니다. 다산 선생의 유적지가 많은 곳이라서 관광지이고 인구는 약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강진군은 아직까지 감염자가 제로라고 합니다. 강진 군수님 인터뷰에서 감염자가 제로인 비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강진의 1번이 되면 안 돼라는 의식이 방역에 대한 자발성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감염자가 없이 한동안 청정지역이 되자 국민들 마음속에는 자신이 행여 코로나 감염자가 되어서 군과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많아지면서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을 노력한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대도시 방문 자제하고, 대도시를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는 약 2주 정도 스스로 자가격리와 같이 자발적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일을 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는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감염자 제로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기록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국민들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이웃 사랑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함께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도들인 저희들에게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로 표현되는 교회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소극적으로는 나 때문에 교회 형제 이웃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베풀고 섬김으로 그들이 건강하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말에는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들은 대충 한 5-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헬라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기본 전제와 함께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관계, 동료 관계, 형제 관계 등에 역점을 두는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형제 사랑, 우정, 이웃 사랑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 중에도 필레오의 사랑이 많죠. 부부라는 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이 많은 것이죠. 굳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부부가 정 때문에 산다, 이게 관계적인 필레오 사랑의 많은 부분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입각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서로 부르는 호칭이 형제 혹은 자매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져 있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초대교회 호칭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같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형제 이렇게 부르면서 형제 사랑을 잘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형제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형제 사랑과 비슷한 의미로 친구 사랑, 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을 두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필레오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두고 주님은 주님의 친구, 나의 친구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특별한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사랑을 주신 목적을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 사랑을 받은 우리로 서로 사랑, 서로 필레오, 친구 같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친구 사랑, 형제 사랑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형제 사랑, 친구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고 지금 또 받고 앞으로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도 이 필레오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관계 속에서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관계 속에서 필레오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관계를 통하여 형제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특별한 성경적 원칙 한 가지만 여러분과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말씀을 한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주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필레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거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도 거저 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인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거저 받았는데 힘들 때에 거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저 베푸는 사랑들을 관계 속에서 베풀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 사회의 힘과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실천도 하시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형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나누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가나안 입성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관료 지도자들에게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 특별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만 더 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요단강 앞까지 약 40년 걸려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을 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 이쪽,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거기에 자신들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의 땅은 요단 이편,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고 이제 거기에다가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앞날에 그곳이 그들의 안식, 삶의 터전이 되도록 모세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자기 땅, 자기 집을 짓게 되고 터전이 마련되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하며 살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에 가득 부풀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가장 먼저 출애굽 여정을 끝을 내고 그곳에 안식 정착하여 살 수 있는 큰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또 갓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순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곳에 등장하는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형제라는 단어, 형제의식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의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여기 너희는 이 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다른 9지파 형제들보다 그들이 앞서 나아가서 형제 돕는 일을,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명령.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1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희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안식하면서 터전을 잡을 그때까지 전쟁하는 일에 앞서서 해야 된다. 이 명령에 대해서 세 지파 지도자들은 순종하기로 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명령하는 거 다 순종하고 전쟁인데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적용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하면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이유가 담겨 있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이 먼저 두 지파 반이 안식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너희가 먼저 안식하게 되었다는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데,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앞서 나아가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 잊으면 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땐 다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어서 거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큰 원리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주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와 이 사회가 유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받는 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과 교회가 유지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이 옛날보다 편리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롭다, 행복하다는 마음이 덜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참 정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받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형제 사랑의 모습이 이 땅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덜 나누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셔서 받아 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형제 사랑 실천하고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은 안식에 도움을 얻고,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런 믿음의 선순환,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고난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는 것이 복되다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말씀을 소개하면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흐르는 물에 무언가를 던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찾는 것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데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어떻게 돌아올까 계산하면 계산이 잘 안 맞는데 베풀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물에 띄워보내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띄워보내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훗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간절할 때에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훗날 도로 찾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을 때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죠. 오늘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훗날 도로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체험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사랑을 가지고 필요한 형제, 이웃, 친구 사랑으로 섬기고 베풉니다. 그들은 받은 사랑으로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되기 위하여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형제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약속해 주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들이 이루어져 갈 때 이 사회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푼 그 사람이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르게 돌려주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섭섭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러 찾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 필레오의 사랑, 형제 사랑, 친구 사랑의 아름다운 이런 선순환의 예를 찾는다고 한다면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이겠죠. 사무엘상 18장 3절을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이게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형제 사랑을, 친구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직접 받은 사랑을 돌려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자리를 잡았을 때 요나단은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돌려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일을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관계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되갚아줄 수는 없었는데 요나단과 관계된 사울의 집안의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장애를 가진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비보셋을 불러서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모비보셋 다 줍니다. 그리고는 선언을 합니다. 평생토록 너는 왕의 아들로 살아라. 왕자처럼 대우받으면서 왕의 식탁에서 먹고 나와 함 더불어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전부를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다윗은 요나단에게는 못 갚아주었는데 모비보셋은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장애를 가진 약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이고 원리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여 섬기고 베푸는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이 우리 당대에 거두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일 때문에 나는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그 일 때문에 내 다음 세대가, 내 자손들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 사랑을 위하여 본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17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 세 지파가 모세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지만 안식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하러 갈 때는 우리는 앞서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필리오 사랑의 중요한 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약속 법은 지켜져야 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통해서 약속과 법은 지켜져야 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한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데 가장 화가 나는 한 가지가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여러분, 음주운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면허 딸 때, 시험 칠 때 음주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음주운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면허 땄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정말로 엉뚱한 일들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음주운전은 정말로 중대한 범법 행위죠. 약속 지키지 않으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임직 받을 때 교회 앞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할 때 부부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하실 때 여러분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와 사회에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또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한 가지는 약속한 것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은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가는 것,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주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 예배해 두시고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약속한 일들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이 필레오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들 잘 감당하여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연세대학교 부속 병원의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름이 100년 이상 지켜지게 되는 이유는 그 병원이 처음 세워질 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부자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에비슨 선교사가 미국 가서 조선은 병원이 없고 너무 의료시설이 빈약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가 거금을 기부하게 되어져서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많은 기부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기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유명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너무 따뜻한 말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다들 각박하고 어려운데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을 좀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없는 걸 줄 수는 없지만 있는 것 가운데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을 마음에 품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그 형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힘이 있는, 그래서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헌금 덮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아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없던 믿음이 아옵나네.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고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받은 은혜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친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 주셔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당에 출석하지 못하여 헌금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통장으로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일 헌금 드린 손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수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11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선교, 장학, 수능급 등으로 어려운 형제 교회들, 이웃들을 돕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삶의 터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성장과 성숙, 개인과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9시 실시간 영상 예배, 10시 이후에 녹화 영상 선택하여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였는데 부산은 수용 인원의 10%까지 정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허용이 되어지는데 아마 내일쯤 정확한 교회 방역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10% 한도 저희들 교회 같으면 100명, 110명까지 교회당 수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 오시고 싶은 분들 예배할 수 있는 걸 정해서 주중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교회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방향으로 다음 주일 예배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찬양 예배는 1시 3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청에 문의해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아마 주일 예배 중심으로 결정되는데 내일쯤 되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일 학교는 각 부서별 영상과 가정에서 예배하면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문고리 신방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자들이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비대면으로 문고리에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200가정 정도를 준비한 게 200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 200가정 준비해서 하고 그 다음 주 한 100 몇십 가정 이렇게 하면 전체 가정이 다 될까 해서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회에서 보내는 작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이상 우리 교회 영상 장비 교체하는 작업을 지난주가 완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곳에 아름다운 영상 예배가 가능하고 또 스크린 등이 바뀌게 되어 기기들이 다 바뀌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관리위원장 장로님과 또 함께하는 여러 장로님들 또 담당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제가 보는 또 찬양대가 보는 모니터 화면이 굉장히 큰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하충신 장로님께서 이걸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제가 예배할 때 아주 수월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영상 장비 교체와 또 헌물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어렵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